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이와 비슷한 내용의 성경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18장이죠. 20장 20절.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같이 나와 있습니다만 가까운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20장 20절. 마태복음 20장 20절. 그때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였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아멘. 내용은 좀 달라도 누가 큰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읽은 20장에 나오는 것은 내용이 세베대 두 아들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어느 날 예수님에 가서 이제 말하면 청탁을 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 임할 때 어떤 때를 말하는 거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일지라도 아직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늘 기다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는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의 소망이 그거죠. 그들의 소망이 그겁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메시아가 누구와 같다고 얘기하냐면 다윗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다윗과 같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가 이스라엘의 가장 강했던 때예요.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을 때. 주변에 어느 누구 이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수많은 전쟁을 했지만 그가 골리앗을 이기고 이제 이스라엘의 장관이 됐죠. 군대 장관이 됐어요. 그 이후로 그는 나가서 싸울 때마다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가장 강력한 왕 그러면은 강력한 시대 그러면은 다윗 시대를 얘기합니다. 다윗을 말합니다. 이 메시아가 다윗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자신들의 나라를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늘 하고 있었어요.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혹시나 이 예수님이 자신들이 바라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기대하는 사람들은 뭘 기대를 하냐면 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해낼 로마를 물리치고 이제 강력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추대해서 왕으로 시킬 것 같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놀랍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자신의 두 아들을 위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제 그 중에 한 아들은 예수님의 오른팔, 하나는 왼팔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가 무엇을 구하는지 너는 정말 알지도 못하면서 구하고 있구나. 너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죠. 그분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그뿐만 아니죠. 그분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만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나라의 왕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고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러한 수준의 왕이 아니에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뭘 구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겠니? 마가복음에는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니? 라는. 그저 그들이 이제 그저 받겠다고 해요.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시겠니?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그냥 읽기는 읽는데 조금만 자세히 보면은 성경을 잘 모른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진짜라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래서 우리가 액면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보기 시작하면은 내가 의외로 성경을 내가가 아니고 누구나 성경이 어렵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정말 내가 모르고 있구나.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여기만 봐도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시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잔이 뭐야? 이게 뭘 말하는 거야? 마가복음에 나오는 대로 그럼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니? 예수님께서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을 하시진 않았겠죠? 그럼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니? 그럼 이 세례는 뭘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만 자세히 읽다 보면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내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왔잖아요. 이 땅에 속했어요. 주님은 어디에 속했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주님은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이야기라, 영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의 얘기만 해요. 우리는 영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지구가 전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보면은 이 지구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7,000년, 10,000년 또는 학자들에게는 수억 년, 수십억 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보면 작은 거예요. 찰나와 같은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요. 영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분의 나라. 이 땅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영원할 것 같은 이 땅이, 이 하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사라져버립니다.
그 전에도 우리도 100년이 채 못 돼서 다 죽잖아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땅에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가 진짜예요. 거기도 현실, 여기도 현실입니다. 그 나라가 비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도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비중을 본다면 무엇이 더 진짜겠어요? 이 땅은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 나라를 볼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큰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나라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어디가 더 진짜? 비중으로 따지면 그의 나라가, 그 영의 세계가 진짜입니다. 더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말하기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자꾸 대입을 하다 보면은 잘 안 풀어져요. 잘 안 풀어져요. 그냥 우리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식. 예. 그러면 우리 잠깐 나왔으니까. 그럼 잔이 뭘 말할까요? 잔과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니? 또는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가 있니? 이거는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죠. 이것은 크게 뭐 난제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어려워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가 답을 내려고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겠죠. 또 내가 뭔가 생각이 나도 정확하게 맞을까 안 맞을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잘 몰라요. 잔을 뭘 말하는 예수님이 받을 고난을 말합니다. 고난. 내가 받을 고난을 너희도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겠니? 세례는 뭐야? 자, 보통 세례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세례는 보통 침례를 얘기해요. 정확하게 침례죠. 침례라는 건 뭐냐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그럼 무엇을 의미하냐? 들어가는 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침례는 죽음을 의미하고 나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걸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실제로 이 일을 행하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죠. 우리는 상징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새롭게 살아났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가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나처럼 죽을 수 있겠니? 라는 거예요. 나처럼 순교할 수 있겠니? 제자들은 잘 모르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그래 너희가 그 잔을 마시고 너희는 그 세례를 받을 거야. 이미 주님이 예정에 놓으신 거야. 이들의 의지와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이 받는 것과 같은 고난을 받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들은 순교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천국에서는 누가 큰지를 아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별로 와닿지 않아요. 왜냐면 천국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천국만 가면 되지.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러니 무조건 다 좋은 거 아닌가? 내가 잘 꽁치라 해도 정말 좋은 거 당연히 좋죠. 좋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천국을 가면 무슨 생각하냐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이것을 오해하게 만드는 예가 있습니다. 비유가. 그게 뭐냐면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아침에 9시에 보통 9시에 일을 시작하잖아요. 제3시 성경에는 제3시 성경은 6시예요 기준이. 하루가 보통 시작되면 밤 저녁 6시 해가 질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의 낮 12시에 해당되는 12시간이 지난 거는 아침 6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시 그러면 6시부터 세 번째 시간 9시를 말해요. 지금의 9시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9시에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9시에 제3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 그 다음에 5시 그러니까 11시에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 나중에 일을 다 끝나고 봤더니 그 주인이 다 어떻게 줘요? 한 데나리온만 줍니다. 다 한 데나리온. 그래서 똑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천국은 다 똑같구나. 어떻게 일을 해도 내가 늦게 일해도 많이 일해도 조금 일해도 마지막에 1시간만 일해도 천국에서 받는 건 똑같구나.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언제 믿었든지 정말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할지라도 그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은 전혀 달라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평생을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사람들과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같으냐?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등을 얘기하죠. 그래서 마치 이것이 옳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공평한 나라예요. 평등한 나라예요. 하나님은 각자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다 다르게. 그리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각자가 다 다릅니다. 각자. 하나님은 공평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똑같이 만들지 않아요. 똑같이가 않아요. 만약에 똑같으면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아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들도 마찬가지죠? 다 달라요. 각자의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평등한 나라예요. 이건 마귀의 속임수예요. 이게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올바르냐, 옳지 않습니다.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둡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려고 해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 그분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캐릭터가 그런 분이세요. 왜 그러냐고 그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이시냐면 그분이 사랑이세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은 사랑을 하세요. 그분이 왜 이렇게 젠틀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겪어본 사람들은 아시는 분들 아셔. 하나님은 정말 신사적입니다. 젠틀하세요. 누구를 비난하시는 일이 거의 없어요. 아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에게 매일 말씀하신다 그랬죠? 험담을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 건 농담으로 뜻이라 하시죠. 농담으로 뜻이라 하시죠. 그분이 그런 분이죠. 그분이 굉장히 신사. 온유하세요. 그분 온유하십니다.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화를 좀처럼 내시는 경우가 없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너 왜 그랬니? 화를 내시는 경우가 없어요. 차라리 그분은 잠잠하십니다. 그분이 그런 분이세요. 그분의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옥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어떻게 지옥을 만들었어? 사람들이 아무리 우겨봐도 있는 지옥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단지 지금은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왜 저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나? 지금은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면 이제 그분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이라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 육체를 벗어나서 정말 진실을 알게 되면 그때는 알게 돼요. 그럴만하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갚으십니다. 정확하게. 어제 우연히 제가 어떤 분들 간증을 하는 분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짧게 얘기하자면 이분이 제가 전체를 다 안 들었기 때문에 아마 선교사시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24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죽은 상태. 그러다 이분이 그 24일의 혼수 상태 동안에 이제 그 영의 세계를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제가 잠깐 들었어요. 이분은 나름대로 아마 선교사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날, 스스로가 잘 믿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선교사도 되고.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심판이 이루어졌어. 마귀가 와서 이제 이분의 이 땅에서의 삶을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참소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역할이 고소해요. 우리가 잘못하면 마귀가 주님께 고소하는 거예요. 주님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우리가 옛날에 이 말하면 이제 특별하다 그러죠. 필름처럼 싹 지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옛날 같으면 지금은 전혀 안 이상하죠. 우리가 동영상으로 다 오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전 인생을 그렇게 동영상으로 못 찍었을까요? 아니죠. 자, 그분의 인생이 그렇게 필름으로 싹 다 비춰주는 거예요. 그분이 사는 것들. 옆에서 마귀가 그럴 때마다 그가 범죄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그를 참소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선한 일 됐겠죠. 이 땅에서 선한 일 됐었어. 나중에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가 이 땅에서 지은 잘못들, 지은 죄악들과 그가 이 땅에서 행한 선한 일들을 서로 상쇄하고 비교해 보니까 비교가 안 된다. 자기가 행한 선한 것으로 이 자기의 죄를 뭐라고 하냐? 어려운 상쇄하는 것 같은데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리고 자신이 했다고 하는 선하게 예를 들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것들이 많은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얘기는 그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그 자신의 동기를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다. 때로는 자기가 알고도 그런 적도 있고 또는 모르고 그런 것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동기들을 정확히 보여주신다는 정확히. 그때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는지 사람들에게 보이러 왔는지 아무 생각 없이 왔는지 종교적으로 왔는지 그 모든 동기들을 정확히 보여주시더라. 그래서 순전하지 않은 동기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분이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환상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그분은 현실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현실을. 너무나 이제 두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이러다가 내가 지옥을 가겠구나. 주님이 뭐라고 판결을 내리실까? 자신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자신의 수많은 죄를 자신이 보고 있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그대로 다 비추시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그때 하나님 자신에게 이제 두려움이 몰려오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오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뭐라고 판결하실까? 주님이 판결 여하에 따라서 자신은 지옥을 가야 돼요. 너무나 두려워요. 그분이 진심으로 얘기하를 정말 자기가 다시는 그것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다. 다시는 그 두려움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고 저희들도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정말 그 두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 이거 실제입니다. 근데 그분이 살아났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의 행위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데 한 가지, 그가 예수를 믿는다.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에게 정죄받지 않았다. 그런 살아 돌아왔어요. 24일이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었겠죠. 예전처럼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실제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누가 크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큰 자, 작은 자가 명확해요. 주님의 대답이, 주님의 응답이 애매하지 않습니다.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뿐 아니라 이 얘기조차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떤 자가 천국에서 크다고요? 네, 18장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우리는 다른 열심을 냅니다. 뭔가 다른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고 수없이 다른 것을 많이 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거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다른 것은 이걸 대체하려고 그래요. 나는 열심히 살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가 하는 거야. 아까 20장에서는 뭐라 그러죠? 으뜸이 되고자 하려면 어떻게 해요? 꼴찌가 되라고 그러죠? 섬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해요. 섬기는 자. 그래서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야.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천국에서 누가 높으냐? 꼭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죠. 아니 나는 높은 거 상관이 없어요. 나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착한 사람 같아요? 아니. 이거 악한 거야.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벗어요. 주님은 상을 주시겠다는데 나는 그런 거 상 필요 없어요. 주님. 나는 그거 관심도 없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면 안 돼요. 내가 볼 때 이게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거 옳지 않죠. 왜 그렇게 행동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적어도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지옥을 만들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안 그런 것 같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습니다. 늘 삶 속에서. 주님 제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이게 왜 그러냐면 우둔해졌대요. 성경에 얘기했죠. 사람들이 다 지혜롭다고 하나 우둔해졌다. 어리석게 되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그래서 왜곡하는 겁니다. 물론 악한 자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이래야 하나님이냐.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잘 몰라요. 진짜.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또는 이럴 것이다 라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돼. 이제 성경에서 새롭게 가야 돼. 성경에서 도대체 뭐라고 써놨나?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 있는가?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나?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까 20장에서 얘기했죠. 이 땅의 지자들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을 합니다. 세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려요. 이 땅이 그런 거예요. 이 땅은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게 마치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 뛰어나야만 될 것 같아요. 능력이 많아야만 될 것 같아요. 모든이 다른 사람들 앞서가야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은근히 이것이 진리인 양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심판의 기준은 뭐라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너희가 얼마나 섬겼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에는 뭐가 따라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해요. 자, 여기 18장에 보면 그럼 여기 처음에 나온 얘기가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높다 낮다를 따지기 이전에 먼저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자, 이게 제 얘기가 아니죠. 우리 18장 3절에 보면은 내가 진정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게 뭘까? 왜냐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게 뭘까 하는 생각. 어린아이와 같은 게 뭘까?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되는 거 있어요. 달라지는 거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의 시대를 잠깐 봐야 돼요. 주님의 시대가 지금 한 2000년 전이죠.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의 어린아이랑 비교하면 이게 말이 맞지가 않아요. 지금의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나요? 아니죠. 다 뭐라고 잘해요? 내가 최고. 이건 다 부모의 잘못이에요. 심지어 부모의 죄예요, 죄. 너가 최고야.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그래서 요즘의 아이들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아이들하고는 달라요. 자, 길게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어린 시대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적어도 지금의 아이들보다는 어떻게 해요? 부모의 말에 순종할 줄 알아요. 적어도 지금의 아이들보다는 주변의 어른들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주변의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아요. 그래서 주변의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대응 다 듣죠? 길에서 담배 피지 말라고 하면 어때요? 금방 꺼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말도 못하죠, 어른들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오래 갈 것도 없으나 우리 어렸을 때 저만 해도 그래요. 누가 얘기를 하면 다 믿어요. 특히 어른들이 그랬다 믿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간혹 한두 아이들 있겠지.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얘기하면 그런가 하다고 믿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얘기는요, 그냥 액면으로 믿는다는 거. 어린아이 같이 믿지 아니하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사진에 보면 이제 큰 자는 어떤 자요? 너희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지금은 해당이 안 되죠? 지금의 어린이들하고는 거의 해당이 안 돼요.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가르쳐요. 특별히 이민자들은 더더구나 그렇죠? 말도 못하니까. 영어도 못하고 또 자기가 보니까 우리의 행동이 이쪽 사람들과 잘 맞지가 않아요. 예의에도 어긋나고. 그러니까 부모를 심하게 하면 무시해요. 그리고 낮게 봐요. 낮게. 그리고 조금만 더 하면 가르치려고 자꾸 하세요.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빠 여기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지금의 아이들을 말합니다. 옛날 부모를 두려워할 줄 알았다. 부모의 말에 순종할 줄 알았다. 이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예전에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스스로가 어리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압니다. 어른들을 가르친다? 그냥 상상하지도 않는 거예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리다는 거, 모른다는 거, 당연한 거. 너에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다는 얘기는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
그건 겸손한 자가 커요. 왜냐하면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에요. 당연히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려면, 예수님의 총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하고 닮아야지. 그분과 같아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그 나라에서는 높임을 받는 거예요. 이 땅하고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이 땅은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은 아직은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마귀의 뜻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왜 악한 사람이 이 땅에서 형통할까? 이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 착한 사람이 이 땅에서는 바보 취급을 받으며 가난하게 살며, 왜 그럴까? 이상할 것이 전혀 없어요. 천국은 반대죠. 악한 사람이 그 나라에 설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겸손한 자예요. 자, 그러면 겸손이 뭘까? 중요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 세상에 얘기하는 겸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겸손 같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다르겠죠. 세상에서는 어떻게 누가 겸손하다 그래요? 높은 사람이 낮은 채로 하면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처럼 하면 겸손하다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 겸손하다. 이건 진짜 겸손이에요. 이거는 진짜 겸손이에요. 이게 가장된 겸손이에요. 가장.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한테 아주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정직하자. 그래서 겸손의 첫째는 뭐냐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 내가 약하면 약한 거야. 내가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는 거야. 내가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으면 지식이 많고 지혜가 있는 겁니다. 아닌 척하는 게 겸손이에요.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시라는 걸 숨긴 적이 없어요. 숨기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시죠? 내 판단은 의롭다. 내 판단은 의롭다. 제가 가끔 주님과 얘기할 때 이상한 게 뭐냐면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찰이면 어떻게 해? 괜찮아. 주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다. 왜냐면 그분은 그런 거죠. 그분은 그런 거죠. 그분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겸손하다고 하니까 그것이 겸손한 거예요. 그 겸손의 첫째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겸손이 뭐냐면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많아요. 능력이 많은 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나를 높인다든가 그것을 넘어서 행동할 때는 이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 했어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 주님 제가 좀 잘했죠? 한 번도 주님이 잘했다 하신 적이 없어요. 너는 그냥 무익한 종이야. 너는 무익한 종이야.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종이야. 제가 여기서 더 나가면 자랑이 돼요. 그 얘기는 교만. 교만과 겸손은 서로 반대쪽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자신의 위치를 떠난 천사, 타락한 천사. 자신의 위치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 좋으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게 주신 위치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보기에도, 제가 목사로서 보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뭐 능력이 뛰어난가 이것저것 잘하는 게 아니고 그 내가 맡은 위치에서, 누군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잘하는 사람, 문구하게 잘하는 사람이 보기가 제일 좋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은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에요.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구역이 있으면 주님은 내게 여기를 맡기셨습니다. 캘가다 알버타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저는 한국 기도 안 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여기만 맡기시기 때문에. 저는 캐나다 웨스트 안 해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은 캘가타와 알버타야. 너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그래서 저는 여기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캘거리, 알버타. 저는 다른 교회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이 교회 성도들만을 위해서 기도해. 저는 딱 우리 교회 분들만을 위해서 기도해. 우리 교회 있다가 나갔어요? 어느 순간 저는 딱 끊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제게 맡겨주신 거예요. 제게 줄로 재어진 구역. 저는 그것만 합니다. 이게 주님이 대체로, 제가 물론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대체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그래서 분수대로 하라. 교만의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마귀잖아요. 마귀, 사단이라. 자기의 자리를 떠났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지으신 말마다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 그래? 내가 저 국국집회 위에 내 자리를 만들고서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단순한 선악과가 아니죠. 주님은 그것을 큰 범죄로 보십니다.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너가 이것을 먹으면, 먹는 날에는 지혜가 생겨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심지어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 위치를 떠나버려. 이게 교만이야.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랑하는 사람이 교만하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무엇이든, 성경이죠?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라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이게 정확히 제가 뭔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이전까지는 뭐야? 그 9절 전까지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라. 우리가 농담으로도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겸손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되죠? 겸손한 분들이 여기까지는 보통 돼요, 어느 정도.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를 의롭다고 하셨지만은 내가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이 땅에서 늘 죄를 져요. 그래서 내가 늘 죄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요. 겸손히 나가요. 그리고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을 남에게 알리지도 않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되어 있어요. 겸손이 하나가 더 가는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랑에 속한 거예요. 사랑에 속한 것 중에서 겸손에 속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유익을 묻지 않아요. 나의 유익을 묻지 않아요. 이게 어려워요. 나의 유익을 구치 않는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겁니다. 즉 지금 여기에 나오는 주님이 본을 보이셨던 것, 섬기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내가 자랑하지 않는 것, 내 선에서 끝나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죄를 짓지 않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해야 된다 했어요. 내가 교회에서 나 혼자 가서 조용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온전치 않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바래요. 여기까지만 하려고 해요. 사람에게 관계를 안 맺으려고 해요. 내가 도움을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이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죄와 싸우되 죄를 안 짓는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안 지어도 마귀가 문 앞에서 늘상 대기하고 있어요. 틈을 보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그럼 이 마귀를 내 문 앞에서 쫓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것에서 지나서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섬기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되 자랑하자. 여기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겸손. 그래서 주님이 이걸 본으로 보이셨어요. 그분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은, 주님은 왕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겸손한 분이십니다.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의 신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거기에 가서 우리가 이 땅의 왕처럼 굴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들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라 그랬죠? 우리를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한 가지 새 영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마치 엄마가 생명을 그 배에 잉태하듯이, 그리고 10달 동안 그 안에서 자라듯이 우리가 마치 이 땅이 엄마의 뱃속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함께 다스릴 자로, 그 나라를 함께 경영할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의 가족으로서, 그 넓디 넓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넓은지 상상을 못합니다. 우리만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어요. 그 피조물들을 다스릴, 그 중에서 우리가 함께 천사잖아요. 천사는 뭐라 그래? 지금은 우리보다 그들이 영화롭죠. 능력도 많습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정말 천하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곧 죽을 육체를 갖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우둔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해서 이제 새로운 몸을 얻게 되면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성경은 뭐라 해요? 그 천사들, 우리는요, 신부름꾼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신부들 섬길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로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만들어가요. 그분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합니다. 여러분들 능력을 구해요. 내가 정말 겸손하고 싶은데, 내가 주님 내가 섬기고 싶은데 마음은 간절하죠.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좀 하고 싶어요. 내가 좀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막 자랑이 튀어나오죠. 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십니다. 이때 성령님이 필요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건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여기 안 된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사장이 직원들을 부리죠. 일을 시키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왕이 백성들을 마음대로 하죠? 이 땅에서는 당연하죠?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예요. 우리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걸 넘어서서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내가 그리스도 날까지 이룬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겠다. 근데 주님이 그것을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창조하는 것까지는 그분이 의미대로 하십니다. 거기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 해서 믿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지 우리가 믿는 거예요. 시작은 이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어요. 그분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그분이 오늘 나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뜻과는 관계없어요. 그냥 그 이후부터는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요. 그래서 각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구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걸 주시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면은 처음에는 이상해요. 아니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다 알고 계는데 내가 가다가 길에 넘어질 줄 알아요. 내가 일하다가 얼마나 부딪히겠습니까? 부딪힐 때마다 내가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도 하시고 조금 전에 좀 나한테 알려주시지. 아니면 내 이마를 조금 잡아주시지. 나를 좀 뒤에서 좀 잡아주세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죠 당연히. 그래 안 하신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일 때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아니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하나님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옆에 계신 걸 아는데 다 보고 계신데 그걸 그대로 보고 계시는 이뿐만 아니죠.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할 때 이미 하나님 다 아시는데 일 아예 시작부터 좀 말리시지. 알아야 돼요. 제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길이 세 가지. 이걸 여러분들이 꼭 하라 그랬습니다. 잊지 마요. 첫째 뭘 알았어요? 내 주기도문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 해서 저는 아침 식사 때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최소한 주기도문을 하세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도 물론 좋겠지만 아니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주신 기도인데 하나님이 그냥 가르쳐주실 리가 없잖아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별반 중요하지도 않은 걸 주님이 가르쳐주실 리가 없잖아요. 제가 우리 이제 어떤 분이든 제가 이제 앞에서 다른 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목사들이 축도를 합니다. 뭐 옳고 그른 걸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축도를 할 수 없는 분이 강사를 쓴다든가 할 때는 이 담임 목사님이 가서 축도를 한다든가 그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가서 축도를 해야 되나? 주님은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어. 주기도문이 축도보다 못하다? 아니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것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으셨지만 그것보다 못하다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한 번 꼭 하셔야 돼요. 거기에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걸리는 구절도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진 것 같이. 이건 내가 못하니까 좀 걸리죠. 근데 내가 좋은 것도 취했으면 좀 안 좋은 것도 같이 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셨 것을 믿으면 내가 누군가를 사해줘야 주님이 나를 사해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똑같이 믿어야 돼요. 그래서 다 하셔야 돼요. 두 가지 다. 그래서 누구에게 죄 지은 자를 반드시 여러분들 용서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기도문 하루에 한 번씩 꼭 하세요. 언제 하셔도 좋지만 저는 아침에 식사 때 까먹지 않게 그때 합니다. 자, 그리고 하루가 가기 전에 그날 하루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된다. 이거는 손을 씻는 거. 주님이 가르쳤죠? 손발을 씻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목욕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손발은 매일같이 씻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루 해가 가기 전에 가장 좋은 거는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는 해가 지는 게 하루의 기준이에요. 이스라엘. 우리는 12시를 정했지만 그건 우리가 정한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하는 게 좋아요. 해가 지고 나면은 하나님 나라에 그게 기록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는 게 좋아요. 그것이 안 되면은 12시가 가기 전에 하루가 가기 전에 회개하는 게 좋고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회개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건 다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 그냥 말 아니야. 그래서 빨리 해결해야 돼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마귀가 참수하지 못하도록 그 기회를 주지 마시고 내가 잘못해서 생각이 났으면 빨리. 그래서 제가 매일 하나님께 아침 저녁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 분들을 위해서 한 사람이 제가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그때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뭔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내가 기도를 마치고 해야지. 하다가 내가 중간에 좀 끊기가 그러니까 내가 이 하던 기도를 마치고 그 다음에 해야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너 생각나는 대로 해. 그때 해. 그때.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때 합니다. 누굴 기도하다가도 뭔가 다른 데 생각이 나면 그걸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가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 빨리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생각이 나면 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내일 일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 얘기해요. 주님, 제가 내일 무슨 일을 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일 누구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 뒤 또는 6개월 뒤, 1년 뒤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요. 주님, 제가 한 달 뒤에 어디를 가기로 했어요. 제가 한 달 뒤에 무슨 약속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해요. 미리. 우리 생각대로 하시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은 내가 매일 말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실 텐데 당연히 다 알죠. 내가 오늘 얘기하는 거와 내일 얘기하는 거 다른가? 다릅니다. 하나님도 내 얘기를 들으시고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러실 필요가 있나? 그냥 뚝딱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순식간에 되는 게 아닌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얼마나 4,000년이 걸렸어요. 3,000년. 그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주님도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얘기를 해야 주님도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어떤 천사를 보낼까? 누구를 보낼까? 얼마나 힘센 천사를 보내야 되나? 몇 명을 보내야 되나? 내가 미리 가서 뭘 해야 되나?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놔야 되나? 상황을 바꿔야 되나?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세 가지. 지금 제가 혹시 더 필요한 게 있나요? 뭐 더 해야 되나? 아니다. 충분하다. 세 가지면 충분하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하시면 여러분의 형통합니다. 그냥 믿으시고 여러분들 따라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 편대를 하면서 나타나죠. 경주하는 자가 많지만
이기는 자는 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섬겨야 된다? 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감동을 받아도 여러분들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행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오늘부터 하시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시고 나는 낮아졌어. 오른손에 대한 걸 왼손이 조용히 오직 주님만 모시도록 이렇게 끝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